말씀의 제목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이 무디 목사님이 교회 초청을 받아서 부흥사로 가셨는데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가니까 휠체어가 없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있는 한 성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부인 왜 여기 이렇게 계십니까? 땅바닥에. 그러니까 오늘 부흥 강사가 오셔서 기도할 때 저는 일어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자녀의 차량과 휠체어를 보냈습니다. 그래 이 무디 목사님이 이 믿음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회가 시작됐을 때 그 여인을 제일 앞에 앉혀놓고 집회가 무르익을 때 안수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여인이 믿고 행동한 대로 다리가 치료를 받아 벌떡 일어섰어요. 실화거든요. 실화. 기적이에요. 기적. 오직 그 여인이 그 마음에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죠. 무리들이 또 슈퍼스타 예수님이 가시니까 뭐 웅성거리고 뭐 밀치고 밀리고 난리였죠. 그런데 이 혈류증의 여인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오늘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웬만히 사람들이 이 밀집에서 밀려오니까 당연히 아무 손이나 닿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래 그 능력이 나간 여인을 둘러보시려고 돌아보는데 한 여인이 얼굴이 파랗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딱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 구원해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항상 제가 설교에 강조하지만 실천들을 안 해요. 항상 낙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아주 멀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비법을 가르쳐줘도 실천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 전승은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가 뭐냐? 마음에 반복하며 되새기라.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를 비유할 때 내이기에서는 이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을 거룩히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라고 표현하십니다. 양은 뭐 하지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자꾸 이 장에 넣었다가 또 끄집어내 씹어요. 또 넣었다가 또 씹어요. 그래서 여러 번 씹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부들부들해져서 진액이 나올 때 그때 다음 장으로 이 장으로 보내요. 이 양은 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이 두 번째 들어가 조금 더 삭혀가지고 그게 이제 모든 세포로 들어가서 양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못하는 양은 소화를 못해서 소화불량으로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꾸 그 아무리 딱딱한 것도 씹어서 넣었다가 계속 반복에 내 씹어서
내 몸에 유익할 때까지 씹어야 돼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늘 입술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서 지중해 쪽을 좀 바라봐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도합니다. 어떠냐?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 기도하고서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는 얘기. 영적인 사람은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 자, 야고보서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이 중요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지요. 야고보서 5장. 우리가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려요. 하루라도 나는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끓으면서 기도를 이 엘리야처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다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이 그 톤으로 그 느낌도 없이 막 간절함도 없이 기도하니까 이게 엘리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비를 내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이 간절히 원하의 말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 생각이 하나님 나는 오늘 우리 사업에 복을 안 주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일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혈류병은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게 하혈을 하자, 뭐라고 하죠? 그 피를 쏟잖아요. 정기적으로. 그 순간은요 여성들은 분리돼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혈류병의 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로 칩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기록하지요. 수많은 의원들에게 속아서 돈을 다 쏟아버리고 허비해버렸어요. 허비했다는 표현은 뭐예요? 속아서.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나붙어서. 그러면 기가 얇아져요. 이게 좋다 그러면 아 그래요? 아 저 의사가 용하대. 아 그래요? 막 다닙니다. 왜? 심정이에요. 아프니까. 낫고 싶어서.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율법에 금한 혈류병이 있어요. 여성들의 생리에 생리. 근데 이 피가 이분은 아예 멈추질 않아요. 계속 출혈하는 거예요. 12에 12년. 근데 12년 동안 이렇게 피를 쏟고 살았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알려졌더라면 오늘 이 혈류병의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주위 사람 다 더럽혀버렸잖아요. 여러분, 내인 유대인들은요 짐승의 시체만 만져도 어떻게 해요? 부정해요. 절대 사람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이 혈류병은 하나님이 부정하게 보시는 병,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문둥병,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병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한 믿음의 용기와 각오 없이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어요. 다행히 아무도 몰랐고, 그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몰랐고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속에다 되새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형통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있다. 나는 넘치도록 물질을 주로부터 얻고 있다. 이런 반복된 이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인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여인은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살다 죽느니,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나 못 고치면 어떤 봉변을 당해 죽음을 당하더라도 난 여한이 없다. 얼마나 이 여인의 이 간절함이 주께 기억한 바가 되셨죠. 주님은 아시잖아요. 벌써 그 여인이 이 시점에 내 옷을 만져 나을 걸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 주님이 템포를 맞춰 가시며 그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계속 양처럼 책임질을 해야 돼요. 양은 책임질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죽은 거예요. 입의 움직임이 멈추면 양은 죽은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침체되어 버린 상태예요.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우리가 여러분 선포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요, 내가 늘 하는 선포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짐을 선포합니다. 후원자를 늘 붙여주심을 선포합니다. 이 밤마다 기도하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내 자식들을 잘되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할 때 애들이 바르게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그것이 기도가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제 기도 제목을 다 지금은 아주 구체적으로 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같이 7시간만 같이 할 수 있다면 방언 속의 신비로운 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에 노력한 만큼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몇 값절을 더 주시는 분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부귀 영화 존영까지 주잖아요. 존영을 줬기 때문에 대가 끊기자고 왕위가 이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왕위가 솔로몬 대에서 끝났겠지요. 왕위가.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 옷을 잡았어요. 왕을 버렸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지 않을 것이요 하고 돌아서는데 옷을 잡는데 세상에 선지자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전쟁터에 보내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그 모세에게 그 백성들 앞에 수장들 앞에 보고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뭐예요?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이건 싸워봤자 100% 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요, 인간의 수치를 다 아버지 앞에 드러냄을 의미해요. 약함을 드러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 그들은 그게 문화니까 옷을 찢어버리면 뭐예요? 그래, 우린 약하다. 우린 죄밖에 없다. 추한 모습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우리의 밥이라 이미 다 요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순종했더니 이기잖아요. 이게 긍정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반드시 되게 하신다. 우리 비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여쭙잖아요. 목사님, 그 비행기 타고 가서 그 긴 시간 지구를 2바퀴 도셨거든요. 그렇게 비행을 하셨는데 또 12월 첫 주에 뉴욕 가세요. 집회를. 여러분 91세에 비행기를 14시간 타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이 사역하는 시간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사역입니다.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집회를 위해 준비하고 그 비행기의 시간이 나에게는 또 국내와 집회 연결된 집회들과 메시지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설교만 해야 사역이 아니고 찬양만 해야 사역이 아니에요. 권티를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찬송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송이 원래 예배의 정의예요. 시편에 보시면 모든 가사가 뭐예요? 누굴 높여요? 오직 하나님 높이. 이게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일반 교회들도 대부분 찬양 사역은 금요일 때 복음송을 사역자를 세워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속에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곡이지만 찬송가 속에 그 하나님을 직선적으로 높이는 가사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건 배워야 돼요. 앞으로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려면 모든 예배의 정의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역의 지혜예요. 지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노력해 가면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찬양할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가사가요 복음성이지만 누굴 높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영이 맑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그런 좋은 모습들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내 속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큰 도움의 길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고, 오늘 저는 오후에 좀 쉼을 가지면서 성지순례 있죠, 유튜브에. 그 성지순례를 다시 한번 더 훑어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에요.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사해바다에 이제 우린 갔다 왔지만 또 제가 있을 당시에도 사해바다에요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이 산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소금이. 근데 이렇게 밖에서 우리 처음에 가서 저도 이스라엘 가서 볼 때는 뭔 바위가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지더니 완전히 이렇게 다 그냥 저렇게 돼버렸구나 그랬는데, 세상에 그 가이드가 당시에 우리 그 교수님이 이거 한번 핥아보래 입으로. 얼마나 짠지. 그리고 이게 불을 비치니까 우리 어떤 그 돌이 아니라 반사빛이 나와요. 그래 보니까 진짜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그 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산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사해바다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이쪽인 줄 알아요. 때려주게도 걸어서는 못 옵니다. 이 아시아는. 그 아시아는 당시에 오늘 같으면 그 터키 있죠, 터키. 그 터키가 바로 아시아예요. 당시에 그 지역이. 우리가 그 트리기라고 한가요? 그 지역에, 바로 그곳이 아시아였어요. 당시에. 그게 터키에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시아는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졌지요. 우리 아시아는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끊임없이 반복하는 습관, 어디다가 마음의 믿음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며 반복할 때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전승의 정의는 믿고 행동하라예요. 이 여인처럼 나을 걸 믿었다면 가서 만져야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출발하라! 아멘 하고 그냥 물에 발을 딱 디디니까 강이 갈라져 버려요.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갔었잖아요. 엘리야가 건너가서 승천해 버렸으니까. 그래 그 옷이 내려오니까 그 옷을 입고 벗어가지고 탁 내리치면서 엘리야에게 했던 하나님 내게도 함께 하십시오 하고 탁 내리쳤더니 요단강이 다시 갈라져 돌아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뭐 1절부터 쫙 전체가 뭐지요? 믿음으로예요. 모든 게 다.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사라도 이미 여자의 모든 기능이 죽었지만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으니 아들을 낳은 거예요. 몇 살에? 90살에 낳은 겁니다. 아들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세상에 9살 차이. 근데 태어나고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참, 100살에 몰랐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더 낳았어요. 후에. 이야 참나. 이게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뭘로 하시라고?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이 흔들리면요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나 안 되는 시간이 와도 낙심하지 마라. 한꺼번에 갚으시는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 밭에 그 비료 있죠. 비료를 납품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해 비료가 그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느냐? 또 다른 판매점이 생겼는데 더 싸게 파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 단골집들을 다 둘러보니까 비료가 가득 쌓여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제 걸 도와주셔야지 그랬더니 아유 장로님 건 비싸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보니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 대량으로 뛰니까 싸게 산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때 물건 주문 받아서 돈이 없으니까 납품하는 사람이고 이 싸움이에요. 돈 싸움. 너무 낙심을 하고 주일날 밤에 이 토요일 밤에 자기 아내 권사님께 그랬대요. 우리 교회 가지 말자.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도 돈 많은 사람을 못 이겼어. 그러면서 그렇게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참 명언을 남겼는데 여보 고난의 깊은 터널이 어두울수록 밝은 터널 앞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 다 왔어. 올해 하나님께서 양보했다 생각하고 믿음 잃지 말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냐. 내년에 2배로 주실 거야. 그러면서 둘이 작정 기도를 해서 밤마다 그때는 기도가 막 교회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1년을 꼬박 했어요. 작정 기도를 자기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자 이제 비료 납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뭐가 없어? 돈이 없어. 이길 방법이 없어. 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황을 바꿔버리느냐. 그 비료 파는 부자가 죽었어. 죽어버렸어. 자식도 없는데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사람 죽고 일주일도 안 돼서 누가 비료를 싹 훔쳐가 버렸어. 시골에 시집에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지역 전체가 다 정신없이 비료 사러 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거 3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여러분이 청송 있잖아요. 안동 거기 가면요, 대한민국 국보 1호 사과밭이 있습니다. 1호 사과밭이. 자기가 납품하는 건데 사과 하나가 이만해요. 그 사과가 이 소나무, 이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두꺼운데 사과 하나가 이만해. 우리 여러분 시계 우리 사과 보셨죠? 큰 거 대형 사과 요게 거기서 나와요. 그게 대한민국 1호 상품 그 사과예요. 근데 이 사과는 일반 사람이 좀 더 작은 걸 사지 큰 걸 못 사. 왜? 이건 누가 사가요? 정부가 사가요. 그래 나 하나 줬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 박스를 보내는데 그게 4개예요. 4개. 한 박스가 4개 사과가 요만한 게 사람 머리만 해요. 그래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참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그때 어려울 때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원망을 해보거나 불평을 해보거나 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제 집사람과 함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의 영광을 주셔서 저를 통해 성전도 짓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자꾸 내 속에다 되새겨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잘 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고 있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이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보상이 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로 11절을 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 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참 대단한, 여러분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원문에 이 모든 이 문체가 동사예요. 동사. 동사는 뭐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동사예요. 행동으로 움직여서 결단하고 처리하는 것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일을 추진할 때 여러분 막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헛되지 않아요. 다 갚아주세요. 돈으로도 갚아주시고 건강으로도 갚아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특히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우두머리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삼잖아요. 진정한 우두머리는 제사장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경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7번씩 하루에 찬양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항상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세요. 성경 들으시며 그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제작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와 가룟 유다의 모델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의 모델로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한 성가대원을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야, 그 사람 행적을 한 2달 지켜보니까 딱 예수님하고 같아 삶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최후의 만찬에 그 앉은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 대역이. 자, 이제 예수님의 대역은 잘 골랐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를 골라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트로는 예수의 모델이 된 후 노마로 음악 공부를 하러가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 방탕한 생활로 빠져버리게 돼요.
한편 예수의 모델을 구해 큰 성과를 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의 모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수 잘못 믿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고, 잘 믿으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우리가 상상 못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능력을 나오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용법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보내는 거죠.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보내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을 보내시고,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분이 이 구멍가게를 했어요. 옛날에는 구멍가게가 괜찮았어요. 구멍가게를 하는데 그게 구멍가게가 문구사예요, 문구사. 근데 이분이 문구 사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사거리에 5개가 들어와 버린 게 문구사가. 그래 손님이 3분의 1로 확 줄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계속 이제 이 가격 내리는 싸움을 하다가 거기 5 문구사가 다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폐업을 결정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견디면 우린 빚 때문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하며 감사하며 버티세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도 했고요.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처절하게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년을 한번 버텨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을 닫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면서 그 문구들 있잖아요. 10분의 1 값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싹 다. 그러니 문구가 자기 집에 가득 찬 거예요, 창고까지 다. 그런데 보세요. 그 지역에 국민학교하고 중학교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떠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문구 값을 50%를, 그래서 10분의 1에 샀으니까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그냥 방을 계속 갖다 찌라시 붙이고 했더니 세상에 사방팔방에서 문구 싸게 판다고. 여성들은 특히 지독합니다. 아주 그냥 10원도 전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불과 8개월 만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 모든 재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지어지니까 손님이 줄을 서요, 아이들이고 뭐. 그래 이제 거기다 앞에다가 자기 그 부인 그 권사님은 덴뿌라, 옛날 덴뿌라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라 그러지? 옛날에 식빵을 막 튀겨서 막 내놓는 거. 이거하고 라면하고 떡볶이를 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그 큰 복을 받고 나니까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참 성공했다는 말을 제가 듣고, 우리가요 가장 위기가 기회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파서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끝이에요. 죽는구나, 그리고 다 포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아니야, 의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셔. 그리고 믿음으로 희망 가지고 견딘다는 거죠. 미국의 한 암병원에서 임상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 100명을 대상으로 무상 신약 치료가 시작됐어요.
신약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 이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도 말 못해, 사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데 이 병원에서 세 병동으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야, 한쪽은 기독교 예배, 찬양하고 막 뛰게 만들고 막 기쁘게 만들고, 한쪽은 그냥 일반 이 미국에 음악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끔짝끔짝 난리를 치고, 한쪽은 이단 사이비 갖다 놓고 그 예배를 드리게 했대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가 이제 거기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든 분들이 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35명이 이 기독교 집회에 참여를 해서 기독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고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 35명 중에 한 명만 돌아가시고 다 완치됐어요. 이 세상 노래 막 즐겁게 노래만 해도 거의 한 30명이 거기 들어있었는데 세상에 15명이 산 거예요. 즐겁게 노래만 해도. 근데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35명을 나눴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 2명 살고 다 죽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병원이 음악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음악 치료? 가스펠송. 음악 치료를 해서 수많은 암 환자를 고치게 됐습니다. 기쁨은 내 몸에 양약이 되거든요. 염려는 내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말이죠.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양약이에요, 양약. 최고의 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바보처럼 전능하심을 믿으면 돼요. 우리가 링컨의 이력을 보면 가난한 켄터키주의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력은 국민학교 중퇴예요. 링컨 대통령이. 열등감이 심했어요. 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공부를 시작했어요. 또 잡화점을 차려서 빚만 지고 가게가 망했어요. 그래, 그 빚 갚는데 15년 걸렸다고 합니다. 링컨이 15년. 되는 일이 없어요. 결혼했더니 또 금방 파혼이 됐어요. 헤어졌어요. 여자가 도저히 넌 희망이 안 보인다, 부실한 데다 떠나버렸어요. 또다시 소규모 사업체를 차렸는데 또 망했습니다. 청량기사와 우체국 직원 등을 전전하며 피나는 독학 끝에 그는 드디어 변호사가 됐어요.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용기로도 하원 의원에 출마한 결과 실패합니다. 또 떨어져요. 하여튼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상원의원에 출마하는데 또 떨어집니다. 되는 일이 없어. 국회 대통령 출마했다가 또 떨어집니다. 되는 일이 없어. 왜 안 되느냐?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이 선거 때만 되면 이 사람의 나쁜 점, 못 배우고 병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이혼하고 별 볼 없는 인간이라고 자꾸 소문을 내고 얼마나 악평하느냐. 차라리 고릴라를 보려면 링컨을 찾아가라고까지 비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뭐 대통령 출마에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걸리게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의 고통을 오래 겪다 보니까. 부통령의 후보가 됐는데도 또 떨어져요. 참 희한하죠. 계속 낙방, 계속 낙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1860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돼요. 당선하고 그가
마음에 결심했던 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노예를 우리 백인과 똑같은 사람들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북미가 링컨인데 30%가 따라왔고,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미가 70%예요. 군사력 게임도 되지 않아요. 저쪽에는 가든 장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 놀라운 그런 지휘관인지, 그가 작전에 딱 돌입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 전쟁이 7년이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은 늘 집에 가 잠을 자지 않고, 나라가 이 상황이니 그 대통령실에서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 기도하며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가 이 에브라함 링컨을 친구인데 이루학에서 와서 그 옆방에 잠을 자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잠이 안 와서 이 에브라함 링컨이 사무실 지나가는데 그가 울부짖는 절규의 기도가 들려요. 하나님, 나는 내 군사들도 믿지 않습니다. 내 밑에 어떤 신복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야, 이 내 친구 링컨은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약간 넘어서 전쟁이 끝납니다. 에브라함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영원토록 흑인들은 이 링컨 대통령을 잊지 못해요. 백인들은 안 가는데 흑인들은 지금도 줄을 서요, 그의 묘소에.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를 영원히 잊을 수 없지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요, 쓰시려고 하면 누구든 복을 주시기 전에 시련이 와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은 줄 아십니까? 눈물 없이는 책으로 쓸 수 없어요. 내 잘못도 많지만 정말 눈물 없이는 쓸 수 없어. 그런 세월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그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흔들릴 일이 없지. 왜? 워낙 훈련이 많이 받아가지고 단단해. 지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재발 없도록 근원을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치료는 뭐지요? 완벽이에요. 완벽. 재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 재발이 안 해요. 재발합니다. 죄가 다시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여 되새기고 믿고 행동하고 견고한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결국 믿음만이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진료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이 와서 행동에 옮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도전해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돕지 않아요. 오직 믿음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모든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